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한계가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은 일에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악하고 죄 악된 일에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년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다 이제 사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과 가축들을 다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갑자기 들어가시자마자 그러시자 제자들은 아마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갑자기 왜 저러시나? 예수님은 왜 갑자기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온 상을 뒤엎으시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시장통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과 그 성소 바깥쪽으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마당은 이름 그대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오는 명절이 되면 사방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그렇게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성전 세금을 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제물로 드릴 소와 양을 성전까지 직접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멀리 살았던 사람들은 제사에 쓸 제물을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직접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 땅에만 살 뿐 아니라 아주 멀리 흩어져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그 먼 곳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직접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칠 소와 양을 그 먼 곳에서부터 직접 소와 양을 끌고
성전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20살 이상의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민족들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대로 성전에 가서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또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의 돈에 보면 이방 우상 신들, 이방 신들의 어떤 그런 얼굴이나 상징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나 이방 우상들의 얼굴이, 그런 상징들이 그려져 있는 이방 민족의 돈,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들고 와서 유대인들의 전통 화폐로 바꾸어야 했는데, 그래서 언제부턴가 멀리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감람산 지역 인근에 제물옷을, 짐승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주후 7년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7년쯤 지난 뒤에는 그런 짐승을 팔고 사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시장고 환전상이 성전의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 성전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화폐,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는 일, 성전 뜰 안에서 직접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코앞에서 바꿔주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의 비유 아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금야금 성전 이방인들의 뜰 안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 앞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세를,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로 비싼 돈을 주고 성전 뜰, 이방인들의 뜰 안에 자리를 마련해서 비싼 값에 짐승들, 제물로 쓸 짐승들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어느새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장소로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가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준다고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셔서 그 모든 장사치들의 환전판들을 다 뒤엎으시고 가축들을 다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는 말에 원래 원뜻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만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들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그래서 세상 것과는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람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시내산에까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서 시내 광야에서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켜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거룩한 불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대강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켜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영적인 아버지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집안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자기의 아들들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느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홈느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제물로 들고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이란 이유로 막 빼앗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탐해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여자들까지 강간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저들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시고 저들을 끝으로 그 집안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렇게 거룩한 성전의 모든 것을 뒤엎으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왜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고 돈을 바꿔주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화가 나셔서 다 뒤엎으시고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셋째로,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전 성전인 너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너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넷째로,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하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이 떠오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는 건물. 여러분, 십자가가 달린 그 건물,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함께 모인 우리 사람들이 옳다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사람의 만족, 사람의 즐거움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고, 그렇게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냥 친목단체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교회는 다시 거룩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증거가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탄을 받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 보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정말 거기 가니까 뭔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모이는 우리 모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믿음으로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이룬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임금님의 몸을 옥체라고 했습니다. 옥체. 옛날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왕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임금님을 보고 나라님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임금님. 그래서 왕들은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몸이 아니라 임금의 몸이 되고 사람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임금님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무사도 따라다니고 시종도 따라다니고 의사들도 따라다니면서 혹시라도 옥체가 상할까 봐.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